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6월 2일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17장 15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7장 15절로 28절까지의 말씀, 저희들 천천히 한 목소리 합독해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살이함은 어쩌민고.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재과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폐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두느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의인을 벌하는 것과 기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주신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과 함께 주어진 그 말씀의 제목을 매일 성경에 보시면 바른 분별, 바른 관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 성도님들 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바른 분별, 바른 관계. 자, 제가 오늘 이 시간 성도님들과 이 본문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서 먼저 이러한 질문을 우리 자신들에게 또 성도님들께 여쭙니다. 나의 참된 이웃은 과연 누구일까? 나의 참된 이웃은 과연 누구일까? 또한 나의 참된 친구, 나의 참된 벗은 과연 누구일까? 그리고 좀 더 중요한 질문은 나의 참된 이웃이 누구임을 물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연 나는 다른 이들에게 또는 어떤 이들에게 참된 이웃이 되고 있는가? 나는 다른 이들이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참된 친구와 참된 벗이 되고 있는가? 자, 이러한 질문으로 오늘 본문 말씀 묵상을 같이 시작했으면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나와 나의 이웃에 대한 이 관계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두 가지 중요한 사건과 또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첫째는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 앞에 나와 그 율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여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함이 우리 삶 속에 나와 나의 이웃의 사랑을 통해서 동일하게 나타나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4장 말씀을 보시면 자, 거기에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하느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음으로 인해서 가인이 심하게 분노합니다. 그 분노의 결과로 인해서 그는 그의 아우 아벨을 살인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살인 사건인데 이렇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인 후에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으시고 그 가인에게 물으신 그 질문이
창세기 4장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질문을 그에게 던지냐면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이 답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면서 그가 뭐라 말하냐면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Am I my brother's keeper? 이에 대한 하나님의 그 답은 없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시지 않습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그 이유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은요,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께 주신 여러 사명 가운데에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는 우리의 아우를 지키는 자로 부르심을 받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아우를 지키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가 자라면서 저희 부모님들이 여러 번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친구를 잘 사귀라. 친구를 잘 사귀라. 왜 그것이 중요합니까? 바로 올바른 관계가 우리의 삶의 그 모습, 삶의 그러한 모습을, 삶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내 과거에 그릇된 만남으로 인해서 아니면 지금도 그 잘못된 만남으로 인해서 얼마나 삶이 힘들고 어려운 예가 있었고 또 지금도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사람을 분별하는 것.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과 주어진 그 제목에 보시면 바로 바른 관계는 무엇부터 시작하는가? 바로 바른 분별에서 시작한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어지는 그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가?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이러한 관계적인 측면에서 우리의 행실적인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더 나은 삶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더 나은 삶을 우리가 분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어지는 그 지혜로 우리의 마음이 연단되어야 한다. 훈련되어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되고 훈련되었을 때에 우리의 삶에 올바른 분별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올바른 분별이 결국 올바른 관계를 이루어감에 중요한 도구가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미련한 자, 즉 분별치 못하고 친구를 사귀며 분별치 못하고 그릇된 관계를 맺어가는 자는 그 아비와 어미에게 큰 아픔을 준다라고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아비와 어미에게 큰 근심이 되고 또한 큰 고통이 된다라고 오늘 본문 25절 말씀 그리고 본문 2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여쭙겠습니다. 나는 과연 나의 참된 이웃과 나의 참된 벗과 나의 참된 친구가 누구임을 분별하고 있는가? 그리고 또 나 자신이 다른 이들에게 참된 친구가 참된 이웃이 되고 있는가? 이 질문을 우리 마음에 계속 되새기면서 오늘 하루도 그 말씀 가운데에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이러한 그 틀 안에서 이러한 말씀의 제목 안에서 묵상한다면 바른 관계는 반드시 바른 분별에서 비롯된다라고 오늘 말씀이 저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사람을 잘 보십니까?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할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사람을 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과연 저 사람이 어떠한 성품의 성격의 소유자인지를 우리가 잘 분별하여서 그 사귐의 적절한 관계, 사귐의 적절한 거리를 두고 우리는 반드시 서로 섬겨야 합니다. 오늘 그 말씀의 그 내용에 보시면은 19절 말씀에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재과를 좋아하는 자요. 그 다음에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다. 여기서 자기의 문을 높인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만 사람과 사람의 사이에 우리가 서로 지켜야 할 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지켜야 할 그 선을 절대 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선과 그러한 벽이 너무 낮거나 또 너무 높다면 우리가 올바른 관계를 이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여러 사람을 만나고 특별히 주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로서 저희들이 섬겨 살아갈 때에 또 우리가 신앙적인 어떠한 모습뿐만이 아니라 또 사회 여러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서로 연결고리를 맺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에 우리가 이 적절한 거리를 두지 아니하고 또 적당한 선을 긋지 아니하고 또 나름대로 필요한 담을 두고 우리가 살아가지 않는다면 또한 문을 세우고 살아가지 않는다면요 오히려 서로에게 이익을 주기보다는 해를 줄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참 사람을 잘 볼 수 있다는 것, 사람을 잘 판단할 수 있다는 것, 참 이것이 쉽지 않다라고 순간순간 깨달아집니다. 그러한 그릇된 사귐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우리가 많은 상처와 또 많은 아픔을 겪은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작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을 것이다. 예.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사람은요, 분명히 악인과 의인을 분별해야 합니다. 악을 악으로 말할 수 있고 선을 선으로 말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받지 못한 그러한 마음은 이를 분별할 수 없다는 것이죠. 악인과 의인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에 기록하기를 악인과 의인을 분별치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악인을 의롭다, 악을 선하다 말하고 의인을 악하다, 의가 악하다라고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정의와 공의가 왜곡된다면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혼돈과 질서의 파괴됨을 초래하지 않겠습니까? 가정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 사귐에 있어서 이러한 그 사귐의 이웃이 나의 사귐의 친구와 나의 사귐의 그 벗이 아니면 벗으로 여겨지는 자가 하나님 앞에 의인인지 악인인지 지혜로운 자인지 미련한 자인지를 우리가 잘 구별하여서 그 사귐의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삶의 지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묵상하시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다른 이들을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우리 자신과 공동체의 건강한 회복과 성장을 위해서는 이러한 관계적인 부분에 반드시 올바른 분별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닫기를 저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정한 그 친구와 나의 진정한 형제가 누구임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를 본문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7절 말씀 봅니다.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한다. 다 같이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한다. 너무나 좋은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은 우리 세상 가운데에 흔히 말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죠. 친구는 어떠한 때이든지 그 사랑이 끊이지 아니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형제는 어떠한 자입니까? 바로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나은 자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저와 성도님들의 주위에 이러한 친구들, 이러한 형제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저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정말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또 누리며 또 내 삶의 위기적인 상황이 임했을 때에 나와 함께 나와 더불어 나를 지켜주는 그러한 친구와 형제가 있기를 저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바로 우리 자신들이 다른 이들에게 이러한 친구와 이러한 형제가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진정한 친구라고 여겼는데 나의 진정한 이웃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또 어떠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가 나를 배반하고 그가 나를 배신하고 오히려 나에게 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해가 되는 그런 사건을 접할 때마다 우리 상성도님들 오히려 그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 일은 뭐냐면 바로 그릇된 그런 만남, 그릇된 관계가 지속된다면 결국 나 자신의 신앙의 삶에 큰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그러한 그릇된 만남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이제 어떻게 분별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바로 그러한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저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도 제 인생의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여러 만남이 있었지만 그 만남 가운데 지금도 여전히 정말 주님께 감사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었던 그러한 만남이라고 여겨지는 그러한 친구가 이웃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또 다른 면에서 친구라고 여겼던 자들 또 나의 이웃이라고 여겼던 자들로 말미암아 배반을 당하고 배신을 당했을 때에 물론 그러한 마음에 상처가 있지만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 같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미련한 자로 살아갔는지 그러한 미련한 모습이 있었는지 어리석은 모습이 있었는지 그러면서 그 순간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제 자신이 어떠한 모습을 제가 깨닫게 되냐면 바로 내 자신의 이기적인 그런 모습을 깨닫게 됐습니다. 실상은 분명히 주님께서 그 만남이 그릇됨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그것을 내려놓지 못함의 이유가 혹시나 내 마음 가운데에 그로 인해서 내가 무엇을 얻고자 하는 그러한 이기적인 마음에 내가 포기하지 못하고 내려오지 못함은 아니었는가. 이러한 그러한 나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그러한 이기적인 그 마음이 나로 하여금 미련한 자로 살아가게 하는 그러한 길잡이가 되지 않았는가라는 것을 저번 이 말씀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또 이 질문을 한번 우리 자신들에게 물어봅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순간순간 악인을 의롭다라고 말하며 또는 의인을 악하다라고 말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분별력이 순간순간 흔들고 있을까? 물론 이것은 절대 변명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본문 말씀 끝부분에
이에 대한 답을 우리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거기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기록하기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다시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진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미련한 자들에게 너희가 잠잠하며 너희가 입술을 닫으면 다른 이들에게 지혜롭고 또한 슬기롭게 여겨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미련한 자들에게 너희가 그렇게 살라 라고 권면하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바로 미련한 자들이, 어리석은 자들이, 악한 자들이 그들의 그 미련함과 어리석음을, 그들의 악함을 이렇게 잘 포장할 수 있으니 이를 분별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저 사람이 어리석은 자인지 미련한 자인지 악한 자인지를 우리는 그의 말과 그의 행동을 통해서 분명히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그가 그러한 모습을 감추고 그러한 모습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오히려 저희들은 그들의 성품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과 같이 너무나 거짓이 잘 포장되어 있고 또 진리가 아닌 거짓이 너무나 확실하게 들려지고 또 확신을 갖고 우리를 설득하고자 항상 다가올 때에 저와 성도님들은 바로 저희들의 마음을 주의 말씀으로 연단하여서 바르게 분별하고 그 바른 분별이 결국은 바른 관계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이 정말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한 달 동안 이 잠언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러한 분별에 필요한 지혜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그 마음이 주의 말씀으로 잘 훈련되어서 연단되어서 세상 삶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참된 진리가 무엇이며 참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무엇임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뉴저지 가스펠 미션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 마지막 때에 이러한 바른 분별을 통하여 바른 관계를 맺어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 각 개인의 삶과 저들의 가정이 주의 신실한 그 뜻 가운데에 거룩히 세워가는 복된 공동체, 복된 삶이 되심을 믿고 주님께 모든 영광과 모든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뉴저지 가스펠 미션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깨닫고 진정 나의 참된 이웃이 누구이며 나의 참된 친구와 나의 참된 벗이 누구임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 자신이 다른 이들에게 나의 형제 나의 자매에게 참된 이웃이요 참된 벗이요 참된 친구로 세움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름 부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거룩히 건강히 세워지고 저희들의 가정과 저희들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귀한 뜻을 따라 아름답게 풍성하게 세움받는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과거에 그릇된 만남과 그릇된 사귐을 통하여 마음의 큰 아픔과 상처를 겪은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주님께서 그 마음 치유하시고 그 마음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로 인하여 그 사건으로 인하여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한 우리 자신들이 더욱더 주님 앞에 성숙히 장성코자 주님 앞에 세움받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육신의 질병, 또 마음의 어려움을 인해서 힘들어하시는 지체들 기억해 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쓰임받고 세움받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주 수요일은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교지에서 수고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 아버지 연약한 환경에서 수고하시는데 가정과 특별히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종들로 주님께서 세워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바른 분별로 말미암아 바른 관계를 맺고자 마음에 결단하는 죄에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